오늘은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 사랑은 굉장히 오래된 계명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계명으로 주지는 않았는데, 가인과 이 아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나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임으로써 가인의 삶도 굉장히 황폐해지고 그 집안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어쨌든 주신 계명들이 참 중요한 계명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어 가지고 정말 인간에게 큰 불행이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생명나무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는 거의 소용이 없는 계명이죠. 우리가 따먹을 그런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계명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 지키다가 또 최근 들어 또 잘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한 가정이 없어지고 또 가문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나라까지도 이렇게 이미 소멸될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저하된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도전이 한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들은 계속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딸아들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이렇게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가 10아들 부럽지 않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기 집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두 집에 한 아이를 낳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 이전에 이렇게 뿌렸던 이렇게 말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자라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미 반대가 되는 이야기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도 너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좀 서로 귀하게 보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냅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그냥 미워하는 말, 남한테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런 말들을 주변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장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공격적인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명으로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또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신다 하시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러면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또 왜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인가, 만약 미워한다면 왜 미워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이미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곡식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시는데,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이전에 자기 동생 아벨에게 선을 별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인이 좀 찾아가서 도와주고, 뭐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여기 양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양들이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그 이 동생 집에 가가지고 같이 양을 일으키며 찾는 일을 아마 가인이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모르겠다, 나 몰라라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인의 삶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 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뭐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아우는 아우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인이 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않고, 뭐 악을 행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쨌든 선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터진 거죠.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동생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화가 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러한 화가 나는 것까지 하나의 어떤 그 전에 이렇게 기반을 쌓고 있었던 것이, 자기 동생한테 선한 일을 안 해줬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동생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이좋게 잘 지낸 사람이면 잘 되는 것이 더 박수 쳐줘요. 제가 잘 돼서 기쁘고 좋다. 근데 내 마음속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별로 그하고 이렇게 관계를 안 맺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참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어도 이 돌로 쳐서 불러갖고 죽이는 일은
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너가 지금이라도 네 동생한테 좀 선을 베푸는 일을 해라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뭐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 집안에 무슨 뭐 여기 막 생일이 있으면 뭐 생일 축하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먹고 있는 음식을 같이 저기만 나누는 일이라도 지금이라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 텐데, 아니면 또 동생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렇게 이 살인까지 가지 않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이 저기 충고를 아예 거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를 너가 이 다스려라 그랬는데,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가 지금 이 여기 사자처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통 이게 사자가 이렇게 짐승을 사냥할 때 이렇게 풀밭에 숨어서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다 기회를 봐서 꽉 이렇게 이제 잡는 순간인데, 이 잡는 것이 일종의 여기서는 여기 막 살인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너가 이 동생한테 선을이라도 지금이라도 행하면 그 사자가 자기가 이막 발각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슬금슬금 여기 도망쳐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물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가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서로 잘 지내자 하고 뭔가 선물을 주면 조금이라도 풀리는 거예요.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지라도 이 죽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가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만 내쫓아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고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었는데, 왜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가인이 하나님에게 여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일종의 시험 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꾼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왜 안 받아줬을까요? 여기 보면 안 받아줬을 때 그의 곡식을 안 받아줬다라는 말 앞에 가인과 그의 이 재물을 안 받아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평상시 때 동생한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이런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걸 통해서 너가 이제라도 좀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라고, 자기가 좀 깨닫고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좀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가인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죠. 좋은 충고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좀 동생 좀 잘 돌봐라, 이런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도리어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그의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시험 들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가인에게 행했기 때문에 가인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결국은 이 죄 짓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죄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과 우리가 만일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은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어찌 보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별로 많은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대해서 뭐 안 좋은 관계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가인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먼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그에게 뭐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그의 이 제안을 거부했을 때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는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우리가 그하고 이 관계를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우리가 이 좀 예민하게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죄 지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 지면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한 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죄를 안 짓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가 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나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뭐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그의 이미 남편 우시아까지 이미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적에 이미 화살에 맞아 죽게 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졌는데도 다윗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전에는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이리라 저리라 말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렇게 갈라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윗에게, 심지어 그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가 갈라놔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죄가 심각한 거다 하는 걸 비유로 이야기하고 이제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심판을 좀 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만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이렇게만 높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어쨌든 다윗으로서의 모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일 이 다윗과 여기만 나단과의 관계가 안 좋았더라면 이 다윗은 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하고는 어쨌든 관계가 나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종인데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해주시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 지었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당신의 죄가 이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저기만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한테 와서 말해 줍니까? 말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기 목사님이 그 일일이 성도들의 그 뭐 죄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 뭐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과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수백 명 성도들의 뭐 상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목사님들이 못합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줬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상황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은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너가 형제에 대해 사랑하지 않고 평상시에 선을 좀 행해야 되는데 너가 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너가 이 죄를 못 다스리고 지금 죄가 너를 갖다 사로잡으려고 한다라고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해줬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가 고침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절대로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란 걸 알아도 목사는 말 못해요. 그러다가 관계 끊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한테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떤 성도님한테는 말씀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비리를 뭐 발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잘못을 발견해서 그럴 수 있고 뭐 그가 나한테 뭐 섭섭한 일을 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에 오랜 동안 어떤 목사님 한 5년 정도 어떤 목사님은 뭐 10년 정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여기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상황에 맞게 들려오는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막 돌아가신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전에 내가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던 목사님은 내가 좀 좋게 생각해야 돼요. 전에 우리 김삼화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기가 지금은 돌아가신 뭐 103세로 돌아가셨나요? 104세로 돌아가신 우리 방질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 오랫동안 했죠. 여기서부터 저기 청량리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여기 하남에서부터 매주 한 번씩 들었던 그 말씀이 여기 10가지가 지금도 자기에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중요한 말씀 10구절이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때 토요일 날 이사야 61장 1절 전에 큰 고통을 당하였던 자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힘이 돼가지고 큰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많이 당해서
너무 이제는 자기가 흑암이 없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큰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흑암이 없을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 본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황이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본 것 중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상 나한테 힘이 되는 것은 이전에 들었던 주의 종들이 말했던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저는 저희 여기 할아버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매일 들었어요. 몇 년간을. 그런데 지금도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말해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필요할 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은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한 말씀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해줬던 게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할아버지에 대해서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김삼환 목사님하고 관계를 제가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전혀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천상 지금도 김삼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고, 이전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명성교회 부목으로 있으면서 또 그 이후에 제가 지방에 담임으로 있으면서도 설교를 이제 이 TV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김삼환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 내가 김삼환 목사님으로부터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한테는 이제는 어떤 것도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다가오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떤 분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냥 막 안 좋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 다 들었어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순간에 그 전에 들었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생각나겠어요? 도리어 어떤 분은 반대로 생각해 보더라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조영기 목사님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반대의 말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인처럼 동생 쳐 죽이면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이 그 직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딱 보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어떤 목회자한테 시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좀 누구나 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만 이상하게 그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좋은 말씀은 자기에게 이제 들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훌륭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좋다고 해서. 근데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전에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목사님이 기분 나쁘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이 반대로 가버리니까 자기가 회개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회개할 길을 못 찾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인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그 당시는 뭐
아담이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아담이 뭐 해주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가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섭섭한 일을 하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해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 수 있고, 또 주의 종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을 안 해주고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 어쨌든 나한테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끊어져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해준 사람하고만큼은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든 뭐 지금 살아있는 분이든 뭐 이전의 목사님이든 뭐 상관없이 그분하고 관계는 여러분 절대로 나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 짓더라도 가인처럼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결국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말씀이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죄다라고 말해주고 회개하라고 말 안 해주면 절대 사람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고 생각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꼭 생각나도록 말씀을 전해준 분하고 관계만큼은 내가 나쁜 관계는 되지 않도록 이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다 벗어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결국은 최악의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고 또 우리의 힘이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상황과 맞추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생각나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가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